이번 주도 보니까 또 3일 연휴가 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도대체 차가 몇 대가 지방으로 가는지 42만 대였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도 7시간 걸리고요. 꼭 명절 가는 날하고 똑같겠죠. 또 소중한 예배를 또 소중한 자리에서 또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가만히 보면 예배에 그때그때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서가 있고요.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 또 봉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만든 가장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럼 이러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헌도 있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떤 음악의 종류를 불러도 이단이 안 됩니다. 단지 내 문화에 안 맞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은 잘못 전하면 이단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찬양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찬양만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땐 신나게 부르는데 정작 말씀은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느낌만 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느낌만 있는 신앙. 감각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감각적인 신앙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흐릅니다. 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탈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꼭 마르다처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의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의 패턴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 패턴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그래서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성경,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6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을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느냐?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집착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시느냐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면 이 예배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반이 설교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애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의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말씀에서 시작되었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자마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땅도 만들어졌고 하늘도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바로 근간이 됩니다.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근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20세기 초반의 복음 전도자, 그리고 교회의 주일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한 시간을 합치면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이란 어느 날 번개불같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아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생각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즉시 나는 성경책을 부둥켜 안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는 동안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 자라기 시작했다. 내 믿음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D.L. 무디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드디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그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순교사를 보면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의 사지를 갈기가 찢어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형벌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왜 잔인하냐면, 십자가는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서서히 죽입니다. 몸에 있는 피와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고치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해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요, 그냥 혼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 공포심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멀리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북녘 땅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역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당한 후에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여를 외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당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천국에 가 보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까? 그것이 아닐진데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천국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았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만드는 근거였다는 거예요.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추석 명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빠져나갔던 이때에도 꿋꿋하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힘들게 번 돈을 매 예배 때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정말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바보같이 그냥 꾹 참고 사는 것, 조건 좋은 사람 많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자 지금도 기도하는 이유, 남들 다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남들 같으면 벌써 끝장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사는 이유.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하도 속썩여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대요. 내가 도대체 당신하고 왜 사는지 아느냐? 남편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궁금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까 왜 그러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랑 살아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벌써 끝장을 냈을 텐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 이것에 대한 답이 도대체 뭡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내가 꼭 참고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성격 같으면, 내 기분 같으면 당장 정말 무엇이라도 내가 해버릴 텐데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에 그래도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처럼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신앙을 지켜주시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이기에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도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부터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지 꼭 23년째 되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치 정세는요, 큰 두 제국이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었어요. 이 두 제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약소국들은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쪽에도 들러붙었다가 이쪽에도 들러붙었다가 이쪽을 이용했다가 이쪽을 이용했다가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합니다. 그때 애굽이 패합니다. 바벨론이 그 애굽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약소국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그럴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도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먹힌 겁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노예로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인 거예요.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저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진짜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다 죽어버리는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말씀에 살 길이 있었기 때문이 그래요. 어느 시대든 말씀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예레미야와 바룩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려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과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신앙을 잃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귀결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포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바로 요시야 왕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했던 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까지 성전을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폐허처럼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자, 그러자 이 서기관 사반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요시야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왕복을 찍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지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했던, 말씀으로 돌아왔던 이 요시야의 이 순종을 보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이 비참한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살려준 겁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왕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우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은 줘봐 받고 면도칼로 잘라서 풀에 던집니다. 또 줘봐 잘라서 던집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음이 벌써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심령은 이미 끝난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리 간청해도 이 왕은 듣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이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여호야김 왕 때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요. 역사는 과연 그 왕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자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을 했어요. 가장 치욕적인 왕으로. 그리고 가장 백성들이 원망할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를 보면서 지금까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20년 이상 목회자로 살았던 나, 수없이 많은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던 나, 목회자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던 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를 변화시킨 말씀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전에는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꽂혀서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내가 범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서 그 말씀이 나를 예배의 삶으로 변화시킨 모습이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벌었던 돈이니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열매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소중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드리는 그 삶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전에 같으면 요만한 것도 내가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가만 놔두지 않았던 그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말씀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 그래, 내 성격을 바꿔야지 하며 나의 이 성격을 변화시키며 살고 있는 내 모습 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좋은 환경에는 좋은 사람이 나고 나쁜 환경에는 나쁜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렇습니까? 술구레인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와 자기들을 그렇게 때리는 그 아버지 밑에서도 술구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사람에, 또 말에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변화를 받고 변화되며 삽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뭐며 지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한두 편 들었습니까? 제목만 들으면 오늘 무슨 설교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도 감각적이에요. 묵상을 안 합니다. 깊이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말씀을 펴고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없어요. 너무 얇습니다.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바다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문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묵상이 없이는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은요 연못보다 못합니다. 요만한 돌을 던져도 얼마나 큰 파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연못보다 못한 거예요. 요만한 일에도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중리사안이합니다. 결국 살 길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 목사님들, 그 교육자분들의 말씀을 저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안 되고 내가 힘들어도 신용이라도 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섬겼고 원로 목사님을 섬깁니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 어린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경외의 함이 없이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정말 간곡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서울교회에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변하고요. 정말 우리 남솔교가 변화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아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터틀 크리스천. 번역을 하면 기독교, 거북이 교인입니다. 새는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삽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삽니다. 개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삽니다. 거북이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용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사람, 인간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시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런다면 분명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입니다. 말씀 읽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다른 곳 이곳저곳 다니지 마시고 이 가을에 열매를 생각하시며 내 영혼의 풍성함을 생각하시며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구절구절히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평생 누리며 사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